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오늘 재림의 순서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영역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 성향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수많은 자료가 축적이 돼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앞으로 예상을 하게 되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상 업데이트되는 자료의 수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학문,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배우는 목적, 그것은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것인데, 그러나 과거를 배운다고 한다면 적어도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목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까닭이 있습니다. 2022년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 달력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사건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듯이 history, 역사라고 하는 것은 his, 그 스토리, 그분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한 것이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하늘에서도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이 구원의 범위는 아주 넓지요. 개개인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구원도 있고요. 역사의 구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역사, 그것이 방해되었는데 그 최초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이 되어집니다. 실현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죠. 그 구원이에요. 또 이 저주받은 땅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대면하지 못한 영적 실체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그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구원에 이를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님이세요. 로드라고요. 로드. 그것이 바로 땅에 있어서나 하늘에 있어서나 모든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죄인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 거기에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가장 관심사가 무엇인가? 핵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빛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냐? 양자역학의 그 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인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에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니라. 이번 학회지에서 그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읽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많은 학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들은 이 세상의 현상을 배제시킨 모든 것들이요. 그것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그건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들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바울은 반복해서 말했죠. 나는 십자가만 전파하겠다.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십자가만 알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바울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지식이 지식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은 십자가예요.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만을 통과하겠다. 십자가에 적용시키겠다.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십자가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겠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금방 드러나요. 뭔가 되는 줄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어디 갔어요? 아주 탁월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인 것 같았다고 해요. 지금 뭐 해요? 지금? 기껏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제일 앞으로 방해하기만 한다. 계속 공격하기만 하고 방해하기만 한다. 성도들에게 아주 혼란을 가중시켜가지고서 마음을 어지럽게 그렇게 만드는 일에만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런 것들은. 뭔가가 지식이 있기에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십자가는 중요한 것이지만은요, 또한 십자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깊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 재림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다. 아니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실제적인 준비도 잘 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면 그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로부터 출생하셨는데 그건 믿어요. 근데 부활은 안 믿어요.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역사적 사건으로도 진리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도 진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돼서도 나에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라오디게아 시대의 그 현상으로 그렇게 살펴봤더니요.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제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드릴 것이 별로 없다고요. 간청드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그저 무탈하게 건강하게 그냥 예상치 못한 사고 생기지 않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딱히 뭐가 없다. 그런 부분이.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그것이 이제 마침내 성취되고 완성되어지겠죠. 누가 동참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냐? 재림에 관심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천년주의 교리,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가 주어져 있는 것인지,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른다고요. 그러나 적어도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올바른 지식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준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은 개인에게 달린 것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 오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천체의 이상이 생길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여기에 그 날들의 환난, 이것은 AD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그날의 환난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요? 그 위에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천체 이상이 생긴다고요. 하늘의 표적이 생긴다고요. 하늘의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교회 시대는 더 이상 없어요. 세상에 죄인들이 회심하고 이런 사건들이 없다고 말이죠. 얼마만큼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해, 달, 별들 그렇게 나오죠.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되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죠.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꽉 채우십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특정한 보좌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분은 우주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간섭하지 않는 우주의 영역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행성들이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억 개의 은하계, 태양계에 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고요.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 사람들이 밝혀낸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별 하나, 어느 행성과 항성 하나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때는 그것을 느슨하게 놓아버리세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에 살펴봤을 때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날들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일몰과 출몰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변화가 생겨요. 24시간보다 더 짧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볼 때 날들이 단축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이 궤도가 조금만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밀물, 썰물의 이상이 생길 것이고요. 지진, 해일 이것이 동원되어지고 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화산 폭발이에요. 지금까지 그 밑에 갇혀져 있었던 용암 그것이 엄청나게 이제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 궤도가 조금이라도 이탈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압력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몰릴 때는 몰리고 약해질 때는 약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막 쪼개지는 거예요. 땅 지각이 쪼개지고 속에 있던 용암이 분출돼서 흘러나오고.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대환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재림 직전에 천체 이상이 있다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잠깐 보여주는 것이 계속 비행기 타고서 계속 가는데 계속 낮이에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계속 밤이 돼야 되는데 계속 밤이라 계속 낮이라. 저 러시아 쪽으로 비행기 타고 갈 때 계속 밤이니까 그 두꺼운 커튼을 쳐야 일상생활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때로 보면은 한밤중에 되는데 대낮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나 그것은 잠깐 보여주는 그런 그 부분이고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바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더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3장 14절에 보면요.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그러면 해에게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럼 막 불덩어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죽기도 하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정오에 해를 지게 하며 대낮에 땅을 어둡게 하리라. 아모스 8장 9절 말씀이고요. 하박국 3장 11절에서는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베드로가 오순절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바로 이 천체의 이상이 임할 것이라고 그 설교를 했습니다.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전파됐을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날이요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7장까지 최대한 기다리셨지만은 스테판을 돌로 쳐 죽였죠. 마지막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천체 이상은 2000년 뒤로 연기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000년 뒤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늘들의 권능들 나왔죠. 하늘들의 권능들은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그 12절 이후에서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대상의 대상,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엇과 싸우는 것이에요? 영적 세력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대상이 정사들입니다. Principalities. 마귀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요. Hierarchy.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들이 있다고요. Powers.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있고요. Ruler.
땅을 통치하는 룰러가 있고요. 통치자들이 있고 하늘을 통치하는 하늘의 권세자들이 있다고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이긴 군대인데 땅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높은 곳들에 있는 높은 곳의 군대예요. 영적인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에서는 두 군데에서 그 싸움의 전선이 두 군데로 펼쳐지죠. 하나는 공중에서 일어난다. 스타워즈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쟁인 것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지금은 용을 볼 수 없어요. 마귀를 볼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둘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오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후에 의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미카엘이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대신하는 미카엘 천사장이죠. 또 하나는 타락한 루시퍼입니다. 지금까지는 루시퍼를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기 성화되기 전까지도 책망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책망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루시퍼였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미카엘과 싸워서 패배합니다.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내려오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용을 봐요. 실제로 영적 존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천체의 이상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별이라고 말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죠.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에 대환란 때에 마귀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다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별들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요소로 비웃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것은 상징적인 책이다. 비과학적인 책이다. 그렇게 가두어 버리지만은요. 할리우드에서는 계속해서 스타 오스카상 그러니까 다 별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사람 보고 별이라고 한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재림,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림에 관심을 가진 것만큼이나 재림에 관심을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할 때에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자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 후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유대인들은 초림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완전히 감겨져 있어요. 그러나 초림에 대해서 무지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초림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재림에 관해서는 완전히 눈이 감겨져 있어요.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만해요. 지금 이스라엘도 자만한 가운데 있고요. 이방인도 자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 그것은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입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날 수 있다고요.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났다.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이 하늘에 있는 표적은 콘스탄틴이 보았던 십자가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제안시킵니다.
콘스탄틴이 전쟁을 위해서 나아갔는데 하늘에서 십자가 표적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이렇게 됐죠. 영어로 말하면 T자, 그죠? 그 형태가 아니라 X자예요, X자. 그 마귀가 준 표적입니다. 그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제국이기 때문에 전 유럽을 로마 카톨릭의 수중에 떨어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거기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교회사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카톨릭 교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제시키고서는 말이 안 돼요. 중세시대, 암흑시대 그거라. 거기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로마 카톨릭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KBS FM 1인가요? 1. 뭐라고죠? FM 방송 1 있잖아요. 왜? 거기에서 그 클래식을 트는데 계속 이 카톨릭 음악을 트니까요. 종교 음악을 타니까 항의 전화를 한 거예요. 종교 방송국도 아닌데 왜 그렇게 종교 음악만 내보느냐고. 사회자가 쩔쩔맵니다. 네. 무지한 질문이죠. 무지한 질문. 그때의 음악은 종교 음악밖에 없어요. 네. 완전히 로마 카톨릭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콘스탄틴이 본 십자가의 표적, 그것은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결코 아니라 마귀가 준 거짓 표적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예요. 십자가는 범죄자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의 서신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관련이 있고 유대인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잠깐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행성들, 해, 달, 이것이 나오죠. 이 자체가 표적이라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성들, 해, 표적. 특히 해와 관련돼서, 태양과 관련돼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바로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무지개가 가지고 있는 표적도 있죠.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적도 보여주셨죠. 이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지개의 표적, 할례의 표적.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라. 안식일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러면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죠. 유대인에게 주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다. 안식일은 이방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천년왕국 때까지. 그러니까 천년왕국 가서야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식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방인에게도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다. 교회에게도 안식일 지키라고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정녀 출생, 그것도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에 자신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악한 세대에게 주신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유일하게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이것은 비방받을 표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서 이 표적과 관련돼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방받을 표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표적이 비방받을 표적이라 말하는 거예요. 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칼이에요. 칼.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마음의 생각들, 이것들과 관련돼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나오는 혼을 분리시키는 그런 칼, 그 부분에 적용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칼이 나오죠. 이방인들을 찌르는 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심한다고요.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에요.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콘스탄틴이 전쟁 중에 보았던 그 표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땅의 표적이고 마귀적인 표적입니다. 재림 때에 나타나는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비방받을 표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31절에 보십시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텐데요. 그 대환란 후에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되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휴거는 환란 성도의 휴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환란이거든요. 그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대환란이 펼쳐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대환란 가운데서 666 받지 않고 짐승의 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딘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람들, 칼빈주의 비롯해가지고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킴으로 해서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여기에 만약에 너희의 택한 사람, 여기에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환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환란 후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은 데 보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또 하나 이론을 만들어낸다고요. 일부는 휴거되어지고 나머지 일부는 지상에 남아서 또 마지막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얻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막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심장과 폐는 먼저 올라가고요. 췌장과 뭐 이자, 소장 같은 거 아직 남아있고 막 그렇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구약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약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지 못하고서는 마태복음을 해석할 방법이 없고요. 마태복음이 열리지 않아요.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동원돼서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을 저주해버리는 한 복판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칼이라. 상처나 골문 부분을 잘 도려내서 새살이 돋게 만들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잘못 만들어봤을 때는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초림마저도요. 조금 전에 그 크리스마스 지났죠. 이제는 뭐 주 예수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 쓰면 안 되고요. 그건 법에 걸려요. 미국 자체에서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징글벨만 계속 징글징글거린다. 예. 그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마저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정확한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